말씀은 욥기 속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두 가지 욥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회개 기도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마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욥의 회개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욥의 중보 기도인데요.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마을 때에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욥에게는 세 명의 절친이 있었다 그랬죠.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먼저 욥의 첫 번째 회개 기도입니다. 욥이 회개 기도하는 것은 네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지옥 같은 재앙을 당하면서 욥이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을까요? 죄 지을 여유도 없었고, 죄 지을 건강도 없고, 죄 지을 그리고 물질도 없었고, 그래서 죄 지을 만한 그런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자, 이제 다음 네 가지를 그렇게 회개합니다. 우리도 욥의 네 가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욥의 신앙을 본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살까지 생각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 욥기 3장 1절 보십시다. 욥기 3장 1절 보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정말 그 고난은 흔히 말해서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들을 만납니다. 너무 힘들면 내 삶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욥기서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따라서 하십니다. 욥만 하겠느냐. 그래, 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위로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답도 찾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어쨌든 욥은 이제 그런 극심한 그 고난 앞에서 자, 1절입니다. 후림대로 보시면 자기의 생일을 만이라 저주하니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자, 자살도 생각해요. 5절입니다. 5절 합독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자살을 은유법으로 말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살을 금합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명을 주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알기에 욥은 자살은 하지 못하고 그런 이 생각까지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7절입니다. 자신을 잉태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깔려 있습니다. 7절 합독합니다.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욥의 어머니가 이제 잉태를 하고 출산하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인간의 연약함.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이제 나를 뭐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 후렴절입니다. 그 밤을 뭐하였더라면, 저주했더라면. 그러니까 낮에 살아가는 것과 밤에 자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낮과 밤을 저주하는 인생. 욥기 17장 15절에는 그 희망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살 만한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절망의 삶을 15절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의욕,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의지, 그리고 희망,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희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무엇이라? 평안이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희망이 없음을, 절망을 고백하는데요. 사실 욥은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이죠. 그런 욥도 극심한 재앙과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사실 자기 저주, 절망, 자살, 절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아니고 신앙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판독을 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죠. 사실 욥은 지나고 나서야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때 이런 재앙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자, 욥기 1장 9절입니다.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또 접근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60 초반에 접어드신 한 이제 부인이 성격도 평소에 이제 쾌활하시고 이제 참 좋으신 분인데 너무 사는 게 힘든다고 그러세요. 그렇다 물질적으로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다 좋은 대학 다니고 남편도 신실하고 그리고 조그만한 또 가게도 하나 가지고 계셔서 그 당시에 그래도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10,000불 정도 버는 거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면 그냥 평범하게 버는 금액이거든요. 미국에서 한 10,000불 정도 버는 거는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그래도 살만한 그런 가게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상담도 하고 말씀도 권면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다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것을 뒤로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아마 본인을 돌아보니까 아마 그때 그 과도기, 노년의 과도기, 호르몬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의학적이든 신체적이든 환경적이든 또 어떤 경우는 또 영적이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저주하거나 그리고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그리고 절망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죠.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60대 지나는 어느 분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한 100번씩 했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이지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사라지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욥은 이런 생각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 그게 이제 불신앙적인 생각이잖아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주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한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제 욥의 회개 기도가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욥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에 대한 회개 기도인데요. 42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랬습니다. 자, 욥이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위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갈등합니다. 첫 번째는 혹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회의를 가집니다.
예,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이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혹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히든 갓이 아닌가. 하나님은 히든 갓이 아닌가. 이사야도 나중에 이제 이런 고백도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과연 이 재앙을 회복할 능력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내적인 그런 갈등과 실존의 고민을 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욥은 자신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때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무지했음을 회개합니다. 42장 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3절에 보면 욥은 세 가지를 무지했다고 회개합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무지. 두 번째입니다.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하였던 것. 그동안 욥이 엘리바스와 빌다가 술박과 신앙적 논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자신의 신앙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논쟁 가운데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다시는 안 본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런 말 속에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말을 그냥 말을 발설했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하는 세 가지를 무지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무심코 내뱉었던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 분노하는 말, 정죄하는 말,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변 교인들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말하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되고 상처가 주고 나중에 지나가고 나니까 아닌가벼 그렇게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깨닫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4절입니다. 42장 4절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마옵소서 알게 하소서. 나를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그 무지하게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을, 상처받은 이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하시고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욥의 기도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갑니다. 네 번째,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제한된 체험적 신앙에 대한 회개를 해요. 5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뭐로 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로만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눈으로 환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무한합니다. 근데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귀로만 의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체험도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말한다고 하는 신앙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을 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는 좋은데 자신이 체험하는 것만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는. 근데 하나님의 체험은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통해 주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은 영역이 워낙 넓으셔서 근데 욥은 그동안 고생하기 전에는 주로 귀로만 아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자기가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왜 고생해 본지 하느님마다 다 잘 되었거든요. 저도 제 목회를 하면서 비교적 목회적 고난은 그렇게 없었어요. 물론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개척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고생했다 그러는데 저는 제 목회를 되돌이켜 보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하면 또 교회가 부흥됐고 물론 물질적으로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그거는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면 부흥이 되고 또 교회도 건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뭐 그렇게 목회적 고난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어려운 고난을 한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고난을 체험하기 전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 목사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성실하지 못하거나 뭔가 죽기 살기를 안 했거나 뭔가 전도를 안 했거나 뭔가 딴짓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누구한테 말은 해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 왜 안 돼?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고난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또 다른 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그 욥이 그랬습니다. 그 욥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나요? 근데 이제 고난을 통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욥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긴 했으니까 이제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면 욥이 이제 그동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뭐하고 거두어드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신앙의 빙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 가운데서 마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욥의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친구들 참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3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각자 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나름대로 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이런 사람이 고집이 좀 세요. 자기 의가 충만한. 그래서 욥이 이 세 사람과 정말 절친이었지만 이제 정말 적지 않은 논쟁과 다툼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 너 다시 안 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논쟁하고 다툰 것들이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축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사실 별것도 아닌 것들인 경우가 많은데 교인들 사이에 화목하고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그랬다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축복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갑절의 복을 주세요. 자, 욥에게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갑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갑절의 복이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42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다 떠났거든요. 다 저주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랬던 이들을 이제 욥이 중보기도 하고 다 용서하고 그들을 다 다시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더불어 다시 회복하시는 관계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욥이 고난 당했을 때에 모른 척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제 욥이 회복하고 나니까 다 돌아온 거예요. 42장 11절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자, 이제 그를 위하여 뭐하고 위로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제서야 저들이 와서 욥이 이제 갑절을 하는 이 복을 받으니까 위로하고 슬퍼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얄밉기도 하고 좀 가정스럽기도 하죠. 예. 병들고 가난할 때는 다 떠나더니 다시 일어나니까 그 야후를 창업했던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일본에서 한때 야후가 다 망했잖아요. 그때 다 떠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끝까지 자기를 믿고 이렇게 떠나지 않았던 몇 명 있다 그래요. 다시 야후 창업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씩 줬다 그러죠.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욥이 바로 이제 그 친구들을 다 이렇게 다 화해하고. 후렴절에 보십시다. 각각 퀘시타 하나씩. 그래서 퀘시타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요. 퀘시타 금액이 얼마냐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그 시대의 금액을 우리가 환산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욥이 통이 큰 사람이니까 퀘시타 그냥 넉넉하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고리 하나씩 그들에게 줌으로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고 인격입니다.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다 이게 반입니다. 양 7만 마리, 낙타 3,000마리, 소와 암나귀 500계리.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두 배로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신 거죠. 자, 초반절에 보시면 욥의 언제에 말년에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성 노림들이 말년과 노년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년과 노년의 복은 총체적인 복을 이야기를 해요. 물질의 복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남에게 이렇게 좀 대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질. 여러분의 한 칸의 집에서 발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집. 누구를 만나더라도 음식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는 그 정도. 뭐 소소한 것, 좀 사고 싶을 때 좀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사치인가요? 여러분 소소하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치인가 아니면 작은 소확행인가요? 여러분 그 정도 누리도 괜찮아요. 그 정도 밥은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가고 싶은 곳 가고 사고 싶은 거 조금 사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이제 뭐 비싼 건 안 살 거 아니겠어요? 뭐 적당한 선에서 세일 잘하면 좀 싼 것도 사고. 자, 세 번째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아들 7, 딸 3.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딸들에 대해서 좀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아마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품이 참 좋은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자식 키우다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애 딱 낳아라.
여미마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품이 참 좋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부모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아이를 한번 놓아서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을 너도 좀 누려보렴.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눈물도 부모가 아픔이지만 또 자녀를 통해서 웃음도 부모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가정을 가져서 너 같은 애, 똑같은 애 낳아서 부모가 자녀를 누리는 그 행복을 너도 한번 느껴보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자, 두 번째 딸은 구시아입니다. 향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마 두 번째 딸은 향나무처럼 키가 늘씬하고 품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백향목은 쭉 뻗었거든요. 그리고 향이 나니까 아마 그렇게 늘씬하고 아마 그랬던 딸 같아요. 세 번째 딸은 게렌 합북인데 이 화장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면 샤넬이나 아모레를 말하는데요. 아마 이 딸은 또 자기를 잘 꾸몄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들 잘 가꾸고 꾸미고 엄마 아빠 나 이뻐 그러면서. 어쨌든 요업은 말린의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5절을 보면 요업이 그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 동등하게. 요업은 다 아들, 딸 구분하지 않아 다 동등하게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기업에 복을 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요.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요업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고 4대를 보았다. 여러분, 4대까지 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이 요업에게 이제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요업이 한 70살에 살다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갑절을 주셨으니까 요업이 140개 살았잖아요.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요업처럼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40년을 살았으니까 아마 요업이 이 고난을 사탄의 힘 이기지 못했으면 아마 10살이 그의 연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고난이 오면 이거는 따라서 하는 축복의 통로다. 목소리가 어떻게 약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나 보다. 아멘인가요?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17절인데요. 자, 합독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이제 죽음이 우리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영생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욥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받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갑절 받아봐야 하늘에서의 그 배수의 복과 비교가 될까요? 그래서 욥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영감을 얻기를,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저는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면도 드리고, 또 욥을 통해서 욥의 갑절의 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이제 주여 힘있게 한번 통성으로 영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의 친